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걸어가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보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의 자녀의 사랑이죠. 맹자의 인생 삼락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가 오래오래 건강히 사신 것을 인생 삼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요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그 일을 했다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부활에 산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민정 원사님 어머님 오늘 10시 때 좀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병국 집사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들, 사도와 전도자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죠. 이 동네 저 동네 또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선대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박해하죠. 그까지 악한 말로 능욕을 하고 또 돌로 때리고 돌에 맞아서 때로는 비투성이도 매를 맞고 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가진 고통을 받기를 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당한 것에 대해서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당한 이 고난을 합당히 여기고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함께 있은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피 흘려서 생명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또 공급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만분의 1이라도 보다보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한시 이 사랑이 놀라운 힘이요 능력이고 또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저한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겠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에 이르기를 원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매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은 부활의 영광, 부활절을 맞이하죠.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우리 믿음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매번 우리는 맞은 부활절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만큼 변하고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지지난주에도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환란, 한일회가 7년이죠. 예수님의 재림 앞서서 7년에 있을 이런 징조. 그 중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는 것은 후3년간 한일회 중에서 절반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실 타임라인, 시간을 알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도처의 기근과 또 지진, 이런 자연 재앙, 재난일, 전염병, 그것도 국지적인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 세계적 팬데믹,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표시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으로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가로 안에 있는 말씀도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읽다 보면 셀라 가로 안에 있죠. 그것도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셀라니까 안 읽는 분이 있는데 셀라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 때 특별히 한일회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다니엘의 선자가 예언한 말씀. 다니엘.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9장 말씀, 특별히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일에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지. 있을 일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물리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당, 이런 곳에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세진다. 적그리스도, 세계를 통합하고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 오늘 또 24절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려오는 짐승의 영,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영이 정치 지도자, 세계의 정치 지도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잔해하고 하는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라. 또 종교 지도자, 뭐 교회 안에라든지 이런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단체에 특별히 뛰어난 지도자 속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이 그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미혹해서 사단에게 바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3년 반 동안에는 제사도 드리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예물도 드리게 하고, 그러다가 3년 반 후에는 완전히 악한 죄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습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생기를 얻는 것이죠. 생기. 이것은 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말도 하고 감정도 가지고. 그런데 날개를 의지한다. 날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불이 나가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충분히 AI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AI가 사람처럼 행세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결혼도 하고, 단지 아기는 출산하지 못하지만은 정상적인 부부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문명이 발전해서 그때가 되면은 이처럼 세계를 통합하기,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각 세계 곳곳에 뭐 성당이든 예배당이든 그곳에 자기 형상, 자기 키와 얼굴 모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예배당에도 세워놓고 앉혀놓고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누군지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경제를 통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표를 맞게, 입 맞게 만들고, 맞지 않으면 경제 행위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한 일에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짐승의 영을 예배당이나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강요하면 한 3년 후, 불과 몇 년 후에는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은 자는 깨달으라, 알라는 것이죠. 알고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머지않았다는 것이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일들, 자연, 재앙, 재난, 팬데믹, 코로나,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된다. 충분히 이 말씀, 다니엘 시대는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SF 영화 같은 이 영화가 나오면은 몇 년 후에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AI, 인조인간이 지금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렇죠? 감정도 입식해가지고 감정 표현도, 애정 표현도 하면 거룩한 것, 토포 하기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회당이나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그런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예수님 몇 년 후면 오신다는 거죠.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님 타임라인, 종말의 때를 알라는 것이죠. 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나기노스콘 플리, 도망치다. 깨달을진저 너의 밑도 아나기노스콘 있다. 리딩. 깨달을진저 너의 이토, let him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해하고 준비하는 거죠. 깨어있어 준비하는 거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후기토산 에이스 다 오래가 마운틴 산입니다. 하나님과 산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십계명 말씀을 주셨죠. 시내산, 산,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기브논, 가브논,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산, 큰 산. 첫째, 가장 큰 산. 예수님을 또 페트라, 바이산. 이 말씀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은 예수 안으로 피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온 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또 예수 안에서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나의 보호 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것. 정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지 아니면 한 발은 예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가 예수님 나의 피난처의 보호자가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7, 8가지는 잘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 뭐가 빠졌다고요? 사랑이었다. 사랑으로 자제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씀이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여러 가지 잘해줍니다. 보석도 사주고 기념일도 꼭 챙겨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막 사주고 잘했죠. 그런데 사랑만은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럼 그 부부관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순서 따라서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 헌물하고 마음은 없어. 이것은 무상숭배라고 하죠. 외도하는 거죠. 외도. 그런 거 안 해줘도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랑.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요. 마음. 그래서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 용서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할 수 없고, 주님이 거할 수 없으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제1부 때도 기도할 때 특별히 잠잘 때 꿈에 사단 악한 자는 잠잘 때 밭에다가 밤중에 한밤중에 우리가 잠잘 때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가라지. 그래서 혹시 꿈을 통해서 어둠이 가라지가 뿌렸다면 그 가라지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로 관계 속에서 사단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혹 가라지가 돌았다면 당장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회개해서 그 가라지를 내보내야죠. 그래서 성령이 불로 태우고 말씀의 권능의 방망이로 부숴버리고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고 맑은 물 뿌리셔서 깨끗이 쓰고 번전의 거룩한 물로 태워버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갖고 해야 돼. 가라지가 들어오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주의 마음이 됐어. 주님의 합당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교제,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삶. 진정한 사는 예수님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원수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 따라서 그 영광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기뻐하신 마음으로 늘 간직하고 주의 기뻐하신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 사람이 가장 큰 용사인 것이죠. 강한 용사인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용사라, 너는 나의 용사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가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아멘. 예, 긴박성이죠. 긴박성. 우리는 급할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거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들고 왔던 짐들 이거 챙기면서 그거 챙기다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저것 다 걸적거리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는 진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순위,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1순위, 최고의 가치가 돼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성경 보고, 이것은 오늘 지혜로운 자가 아니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무릎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영적인 일에 우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것이죠.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이 우선시되면 진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그것이 진정한 믿음. 또 19절부터 20절까지 읽읍시다.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날에는 바위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침략할 때 꼭 안식일에 침략했어. 안식일 날 제사 드리고 무장하지 않고 예배 제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쳐들었다. 준비되지 않을 때 주님이 번개가 동쪽에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번개치면은 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만도 그런다는 거죠.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예수님을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깨있고 준비하라.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지고 주님의 오시는 발작 소리가 긴박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들은 자제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 더 우선이야. 믿음으로도 준비하는 일이 우선이 돼. 계속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하는 뜻이에요. 육신의 안위나 편안함을 쫓다가는 진짜를 잃어버려요. 진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쓸 것 다 하십니다. 우리 필요를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진짜 주님 돼야지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궁극되어지죠. 그 모든 필요를 먼저 우선순위하고 그것에 붙들리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거부해야 돼. 싸워야 돼. 거부한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원수, 그 뿌리는 원수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딪지 않았어. 내 마음에 그럴 수 없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원수가 하는 것이다. 옛사람의 뿌리가 사단이라고. 내 감정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아멘에 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 회복은 아멘부터 말씀을 아멘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복을 준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부하면 지나가는 것이죠.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은 사단의 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사단의 말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리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복이 되시고 하나님께 닫히면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건강과 또 좋은 관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도둑질하죠. 또 죽이죠. 몸에 병들어 죽게 하죠. 그 다음에 영혼을 지옥불을 끌고 가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고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날에 멸망받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곡식을 재배할 수 없잖아요.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겨울을 자초하는 거예요. 광야를 자초하는 거예요. 한밤중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에스레이, 나카리스바, 멸류관의 주인공들 때를 따라 열매 맺고 그게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령 한 장을 읽으면 스스로가 겨울을 자초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10분, 20분, 30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겨울을 자초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식을 먹지 않고는 생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양식을 잘 먹고 생수를 잘 마셔야 잘 자라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서 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을 구원하고, 사업가는 사업터에서 직원들을 구원하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참교회, 주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위대한 성령의 기름부음과 나타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주님 대부분 대추수 때 와야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기름부에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종들이 일어나야 대부분 대추수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별해. 사람도 일한다 해서 잘못 따라가면 멸망길로 가자.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분별해. 그래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생수의 강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또 성령의 충만과 진리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개척하기 전에 100일을 체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0일이 끝나갈 쯤에 한밤중에 한 새벽 한 2시나 됐는데 장의자에서 기도를 하는 높은 산에 바위 위에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바위 있고 또 넓은 평평한 바위들이 있는데 하늘도 번쩍번쩍,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보이더니 내려 가까이 올수록 커지고, 가까이 보니까 비행접시 번쩍, 가만히 떠있는데 중간에 번쩍번쩍 돌더라. 그런데 바위를 쫙 열리면서 흰 옷 입은 예수님처럼 생긴 땅대로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단 물러가라, 너 사단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순간적으로 돌아서 가려고 저 태클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때렸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생각났어. 예수님 생각, 예수님 아멘 영접했으면 완전히 교주가 되는 것이죠. 비행접시 이런 성기는 또 단체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니까 바로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포대, 세술, 세포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한번 더 읽읍시다. 28절 시작.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를 모일 것이다. 이 독수리, 영어는 벌처. 독수리 일종의 독수리.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체들을 독수리가 막 뜯어먹죠. 이 시체들을 좋아. 더러운 것을,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독수리. 사단 마귀. 더러운 것, 부패한 것에
파리가 끓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하면 되지 않아요. 사단의 더러운 것들이 마음 안에 있으면, 생각 안에 있으면은 이 독수리,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오면 새가 먹은 이 새, 사마귀,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원수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 충만,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비결은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정결하게. 그래서 굳은 마음을 지으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굳어진 것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땅 굳어지면 그대로 놓지 않습니다. 호미를 파든지 쟁기를 갈든지 해서 부드러운 흙이 돼야 거기서 곡식이 잘 자라고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지, 굳은 땅에서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일 수 없습니다. 대신 독수리 모인다니까. 벌써 하나님 은혜를 뺏어갔죠. 갖가지 좋은 것들을 뺏어갔죠. 그러니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한 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신부. 우리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를 정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그 관계에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면 조가 상관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데려갔던 집에서도 불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개경하시고 성령의 불로 맑은 물로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부드럽고 새 마음 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진정한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경영자 인도자 되시고 승리자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사 먹은 민족